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게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곁옷을 그 위에 얹음에 이를 타시니 무리가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최고원 청년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가 마지막 주일이고요. 2022년도가 이제 다음 주일인데 희한하게 2022년은 참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2022년도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이 빠른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사명의식,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이 빨리 가는 세월 가운데 한숨 짓지 않고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는 풍성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핵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한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는 것, 주는 것, 그런 것을 강조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고 베풀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궁휼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재정적인 탕감은 받았지만 이 왕의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깨달아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 새벽부터 나와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지막쯤 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우하여도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나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지요, 초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잠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다 할 일 없어서 그래서 장터에서 멍하니 서며 걱정 근심 가운데 서 있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부르심에 있어요. 내가 먼저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성경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우편 강도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이런 게 있어. 나는 열심히 헌신봉사하는데 이 우편 강도는 실컷 죄 짓고서는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천국 간다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라 얘기하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그런데 다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동일한 구원의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처럼 당신도 구원 받으십시오. 나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내가 갇힌 것 말고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일찍 일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모습을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따위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기셨는데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한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청년 예수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데마다 다시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예수님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부르셨지만 그들이 완전해서 준비되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셔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직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짜구나 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걸 직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8장부터 쭉 읽어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헛소리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는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주여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직면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가짜가 드러나요. 그리고 삶 공부를 하거나 모세오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가짜라는 것,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면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한 신앙은. 가짜가 드러나야 그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짜 감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짜가 참 많은데요. 감정 중에도 가짜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에토스와 하나님의 파토스. 그래서 하나님의 에토스는 이성적인 것이고요. 파토스는 감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감정적인 것도요.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본받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나온 거예요. 구약을 보면 가장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파토스를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데 10계명의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주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감정 중에 가짜 감정이 있어요. 가짜 감정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원래 있는 이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 내가 약해 보인다는 그런 편견. 그리고 감정 좀 조절해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감정은 조절의 대상일까요? 안 그러면 표현의 대상일까요? 표현의 대상이에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조절하라고 그래요. 조절하라고.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쁘고 신나는 일 있으면 막 깡충깡충 아이가 춤추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정신없어. 시끄러워.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 감정을 억누르게 합니다. 사내 아이가 엉엉 울고 있으면 아빠가 와서 뭐라고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남자 화장실 가면은요, 이 소변기 앞에 가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궁금하시죠?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당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 순수한, 때로는 슬픔이라든지 때로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하는 이 순수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면 약해 보인다고 여겨지거나, 안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것이 뇌리에 자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감정으로 표출합니다. 그게 무슨 감정일까요? 그게 가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내 아이들이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괴롭힘을 많이 당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남자애가 여자애를 괴롭히는 것은요,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관심을 갖고 좋아해서 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할 줄 몰라서 하는 행위가 괴롭히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내 아이가 하는 행위는 진짜 감정일까요? 가짜 감정일까요? 가짜 감정이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가짜를 가지고 살면 관계에서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감정 대신 다른 표현을 해버립니다. 슬픈 대신 다른 표현을 해버려요. 기쁨 대신 다른 감정이 나와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이 속사람의 감정도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엉터리라는 것이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꼭 그 뒤에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치셔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가짜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가짜를 다 제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2022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일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편안하게 가면 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서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슬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도 자기 감정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예수님, 누구도 예수님 털끝 하나 손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마귀가 옆에서 얼마나 밀가부르듯 하는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가짜로 살게 만드는, 가짜 감정, 가짜 정체성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하며 나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 동네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은 고대 사회의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탱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말이 막 달려오는데 그 옆에 서 있으면 이게 움찔움찔합니다. 왜냐하면 다닥다닥 땅이 울리면서 말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중에 가장 강한 군대가 고대 시대에는 기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구려가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군사력의 원동력이 뭐냐면 기마에 있어요. 말 타면서 활 쏘는 민족은 대한민국 분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좀 왕은 말 타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말 타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율법으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말과 나귀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요. 나귀는 어떨까요? 당나귀는 귀엽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의 뭘 또 타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당나귀의 새끼. 그러니 얼마나 초라해 보였습니까?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난리를 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근데 로마 군인들이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은 로마 군대가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압하려고 하고 했을 텐데요.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초라하기가 끝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좀 큰 개, 송아지 정도 되는 걸 타고 오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로마 군대 식민지 지배자들이 그냥 웃고 넘긴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어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사람이 누구라 왜 그걸 끌어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이라면 얼마든지 징집할 수 있습니다. 왜 자동차를 다 구입하고 타고 계시잖아요. 차 중에 SUV 차량이 있습니다. SUV 차량은 이제 이렇게 차고가 높고 한 차량들. SUV 차량은 신차를 구입할 때 거기에 서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시의 동원령에 응할 것을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제 SUV는 이건 내 차예요? 나라 차예요? 나라 차가 돼가지고 끌고 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차 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줘야 돼요. 전쟁 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내가 쓰겠다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제가 인천 숭이동에서 자랐는데요.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숭이동의 옆에 평양옥이라는 그런 그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이 해장국집이 뭐 그렇게 유명한 해장국집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해장국집에 그 전두환 씨가 가가지고 해장국을 먹었어요. 해장국을 먹는데 그때 그 평양옥 사장이 그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아주 비싼 그 유기 있죠. 유기로 탁 상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거기가 아주 그 지역에서 이제 명물 해장국집 소문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일일까요?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세요. 하늘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나귀를 기꺼이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고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안 그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겠죠. 쓰임받을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설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평생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